오늘 본문은 주일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셨던 이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 우리가 17장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성도님과 좀 나누고 싶어서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이제 18장 19장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기도를 17장까지 다 하시고 이제 18장 1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내용이 이제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순환사화라고 해요. 순환사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단일 사건으로서는 예수님의 이 순환사화가 가장 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짧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의 이 순환사화,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그러니까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비중으로 오면 가장 한 사건, 단일 사건으로서는 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각각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이 다 이 순환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의 순환사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팩트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뭐가 다르냐면 그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면적으로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은 그 사실, 그 현장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순환사를 기록했다면,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 자신의 내적인 그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 관점이 요한복음이 그려지고 있는 순환사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왠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참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거는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 막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할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성경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말씀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세상에서도, 세상의 십자가도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무슨 놈의 십자가를 벗어놓게 해주는 게 종교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일까? 그 답이 요한복음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한번 같이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끝내셨죠. 앞장 17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 동산에 있는데 여기 자 1절 뒷부분 제자들과 함께 자 보시죠. 어떻게 하셨대요? 예,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저는 밑줄을 쫙쫙 걷어요. 여기다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어디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는. 그러나 이 단어가요.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르코셀코마이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들어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이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든지 어떤 책무가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책무의 어떤 임무에 들어갔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들어가시니라요.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은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써요. 예. 상징적인 의미에 반드시 중요한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어디로 들어가시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심이 어떠냐? 주님은요, 비굴하게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들어가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걸까요? 오늘 자신에게 죽음이지만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결국은 누가 살까요? 제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모습이죠. 이게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은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거를 오늘 이 1절이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뭘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였죠?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시고.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영적인, 물론 주님은 하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속에서요, 그 기도가 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이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참 어떤 말로 말하면 적군의 그 소굴 속으로 진짜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을 보십시오. 2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뭐예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유다도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곳을 잘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가 이제 그곳을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유다에게 내가 발각될 걸 두려워가지고 달달 떨면서 거기에서 피해서 어떤 곳을 숨어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오는지라. 왜 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오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어떻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만약에 이 당할 일을 알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유다가 이제 군대와 권력, 힘이죠. 힘을 가진 자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사회에서였던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부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군대는 힘, 정치적인 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힘,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거기에 이제 편승한 거죠.
소위 말하면 어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네피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네피림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갖고 오죠? 등과 횃불을 들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시간적으로 언제였죠? 밤이었죠, 밤. 거의 한 깊은 밤, 한 2시, 3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으니까. 그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뭘 갖고 있어요?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왜 여기서 꼭 등과 횃불을 이 무기 이런 걸 왜 굳이 꼭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 유다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등과 횃불이 왜 필요하죠? 네, 등과 횃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요, 누구인지 식별을 하고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알기 위해서 등과 횃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걸 들고 왔는데도 그들에게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과 횃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요한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요, 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이 빛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이에요. 빛이 어떻게 해요? 어둠에 비추되 그 어둠은 어떻게 해요?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요.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어둠은요, 그 빛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이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그 쫄개들, 그리고 그 당시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이들, 그들은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교회를 몇 년, 10년, 20년, 30년 당했고, 내가 정말로 매년 고난주간 맞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도 정말로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짜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이 점점 이 성도들이 그 빛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신앙생활을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왠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밝히려고 하면은 어때요? 핍박이 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이 세상에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이걸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5절에서요, 여기 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헬라어가요, 이 카타람바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있냐면, 이거 여러분 성경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각주가 분명히 달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번역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람바네인이라는 뜻이요, 이기다, 압도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즉 어둠은 결코 빛을 어떻게 해요? 압도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오늘 이것을 18장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그들이 또 이어서 무기를 들고 왔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잡힐까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줍니다. 예. 뭘 말하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예수를 압도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서 보니까 이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누가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파는 유다들도 그가 함께 섰는데, 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6절이에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됐죠? 엎드러지네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자 그들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을 좀 물러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말고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그니라.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듣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이게 영어로는요 I am he예요. I am he.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이 I am he라는 이 말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 문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에 의미가 담기면은요, 그 말은요 파워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가 장모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했지만, 기도도요 그냥 중언부언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만화예요. 그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으면은요, 여러분 한 단어도 그 단어는요 능력 있는 단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런 거예요. I am h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헬라어는 이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나는 I am, 나는 나다라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7번씩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요 이 I am이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왜 I am he, 내가 그야 이런 식으로 왜 I am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기서 I am이라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적들 앞에서 유다가 데리고 온 종교적인 그 반대 세력들 앞에서 비굴하게 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나다. 그가 보냈다고 해.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신분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나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나는 나다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나다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꾸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했죠?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물러서게 되었을까요? 그 당당함에 압도함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그리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그 예수님이 이미 그 유대 땅에서는요 능력이 있으셨죠. 기적을 행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나사로를 살리실 정도로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다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들은 주춤한 거예요. 혹시 또 갑자기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무찌르는 것은 아닐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능력 있는 주님 앞에서 세상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엎드려졌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나는 과연 여러분 어떻게 나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빌어서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은 이 죽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이거 정말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습을 봤죠.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하죠. 당신이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원하는 그 세상에 원하는 가진 것은 없어. 금과 은은 나한테는 없어. 나는 그거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 뭘 갖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가 일어나는, 오늘 그 어둠이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압도하는 이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성도님들,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 am who I am,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 뭐 가방이든지 뭐 옷이든지 어떤 네임, 라벨이 붙어 있느냐가 그거 하나가 또 당당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질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라벨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죠? 주님은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나니까 나는 데리고 가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내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부른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9절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어떻게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17장에서 기도에서 그 내용이었어요. 주님, 이들을 지금 데려가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그것을 바로 성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세요. 오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베드로를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 하나?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예요. 이 순간 베드로가 주님 보호하겠다고 모르겠어요. 보호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순간 그 베드로는 원래 이 충동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충동. 그걸 잘 참지 못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리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게 싸울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과 막 우리가 몸부림쳐가지고 이게 그럴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으시냐? 누가 주신 잔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어떤 잔일까요? 사실 잔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게요. 구약에서는 진노의 의미입니다. 진노.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잔을 어떻게 받냐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잔으로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잔을 내가 피하겠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니? 그거를 마시겠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베드로는 이걸 지금 피해야 되고 이거를 싸워야 되고 그렇게 받는다면 이거는 내가 거부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서 칼로 그것을 다 내려치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잔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베드로의 차이와 오늘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오늘 그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 했죠? 기도의 자리는 왔는데 뭐 했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하러 자리는 왔는데 뭐 주무시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말씀.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예요?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 모습 봤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어떻게? 들지 않게 뭐하고?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정말 시험이 들이닥쳤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내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냥 내 습관대로 행동한다고요. 내 그냥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본능대로 만약에 행동하신다면 예수님 파워가 있거든요. 당장에 그냥 이 모든 군대들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진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죠. 뭐죠? 오늘 이것이 누구의 뜻인지, 누가 인도하신 건지를 주님은 기도 속에서 분명히 다 깨달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이 십자가가 나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는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팩트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진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칼을 듭니다. 칼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칼을 들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죠? 그것을 사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에서 뭐예요? 그 사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해석이죠. 해석이 있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닥쳐 있는 그러한 이 담들, 장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는 좀 낮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영역이죠. 정말로 그 영적인 시력, 그것을 갖는 자는 분명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또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말씀들을 받고 좋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이걸 갖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석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연주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먼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가 그냥 졸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냥 칼로 다 무찔러 가지고 없애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의 잔인 것을 주님은 깨닫고 그 영광의 잔을 위해서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그 에이세르코마이 그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나도 내 삶이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말로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실 때에 그 고난의 잔이 영광의 그 자리로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로 이들처럼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미련함이 없도록 주님, 내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바로 그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 그런 성령의 담력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